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내일이 보니까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어버이가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내일 다음 주에 이렇게 꽃을 다시나요? 꽃을 뭐 이렇게 달고 오시면 좋을 텐데 다음 주는 꽃을 못 달고 오시겠구나.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니까 그런지 또 뭐 4월 초파일 하면서 5월 달에 이렇게 연휴가 많아요. 연휴가 많다 보니까 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5월 달 되면 어디 가족 단위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교회를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빠질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안 보이는데 거의 다 오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셨습니까? 가족을 덜 사랑하셔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죠? 오늘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뭐였죠? 학개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 설교를 좀 더듬어 가면서 기억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스가랴서를 제가 이번 주 내도록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이 스가랴서는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다. 이거 1시간 가지고 설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너무 무궁무진하고 정말 숨어있는 복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음에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아마 금요 성령 집회가 아닐까 싶은데 금요 성령 집회를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스가랴서의 뼈대를 좀 한번 살펴보고, 알아야 될 뼈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다 스가랴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착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묵시문항이라 가지고 어려워요. 생각외로 어려운데 그것을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탄이 막 날로. 스가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을 위한 준비, 성전을 짓는 단계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9장부터 14장까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 1장부터 8장까지는 8가지의 한상을 이야기하는데, 붉은 말 탄 자의 한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청량줄을 잡은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또 5번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또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네 대의 병거, 이렇게 8가지의 한상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읽으면서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보면 그게 보여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비유 하나하나씩 다루려면 시간이 적어도 8시간 이상이 걸려요.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랴서는 가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은 선지서인데요. 예수님께서 장차 겸손하신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원수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을,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보았다면, 이 스가랴는 이제 진정한 메시아, 성전으로 임하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메시아, 그를 회개하고 영적인 계획들이 일어나서,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결될 것을 고백하는데, 이 성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성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고, 자,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말라기까지 언제적 시대였죠? 그렇죠. 포로기 후의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기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목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70년 동안 주인도 없는 집과 땅을 자기 마음대로 점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점유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막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재건이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러면서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막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낯선 땅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성전은 돌무더기고, 또 상태가 막 폐허가 되어 있고, 정말 황폐화되어 있고, 다시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농장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뭄까지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손 놓아버린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두 선지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였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데 그냥 체면상 입을 다물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갔겠죠. 아마 10대나 더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포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적어도 60년, 70년을 이제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학개 선지자가. 예? 적어도 80세 정도 봐야 되겠죠. 80세 정도 되는 그런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학개 선지자 후에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20대의 젊은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20대 정도 되는 젊은 선지자. 그렇게 추정되는 젊은 선지자. 그럼 20대면은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남유다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고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전이 중단된 지가 이제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났어요. 다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성전 재건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그것을 완성하고 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자, 스가랴서의 그 집안, 스가랴서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냐면, 자, 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익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익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익도라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어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익도라는 사람이 제사장 명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레위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죠. 성전 중심으로. 스가랴가 성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 이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자, 중심 메시지.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 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약속의 성취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안식일을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드리는 금식 기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것들이 예배당에 몸만 와 있다.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 너희들의 영이 완전히 떠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라고 아시죠? 좀비. 최근에 보니까 좀비 영화가 참 많이 나왔었어요. 이 좀비가 사전적인 용어로 살아있는 시체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시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거죠. 자기 주도성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는 일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 좀비. 그냥 정신, 영혼이 없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좀비 같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이제 좀비라고 별명을 붙일 때에 그냥 좀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같이, 영혼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좀비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에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좀비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선포하고 있고, 진정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은 돌아와 있으나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열정은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딴 데가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와 있지만은 열정은 사라져 있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참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오는 메시지가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돌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이 돌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놓치고 온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학개 선지자 같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오신 분들은 포로기 전에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두 번째 지은 성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주 설교와 연장선인데 세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예? 헤롯의 성전, 신약에 지었던 헤롯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자기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 거대하고 엄청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성전이었는데 돌아와서 지었는데 보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작아요. 재료도 그렇게 좋은 걸, 고급진 걸 쓰지 않았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초라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때 예루살렘은 참 번영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정말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해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한탄과 그런 마음 깨지는 그런 이유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꽉 찼다며요, 여기가. 700명 이상 막 모이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설교 듣고 이랬다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죠? 예? 20년 전에 안 오셔가지고 모르시는구나. 20, 30년 전에 원로 목사님 전성기 때 안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때 우리 교회가 여기 꽉 차고 막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세월이 지나니까 건물도 낡고 또 사람들도 이제 좀 나이가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지, 건물 보고 찾아가셨는지, 다 주평강교회로 다 파송을 해버렸는지. 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한 500m에 주평강교회 우리 교단인데 저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저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잘 지었네 이러면서, 호평동과 평내동의 중간에 있고 위치 선정도 좋고, 주차장도 멋지네 이러면서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간혹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마음을 깨트리게 하더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연상하면서 마음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제 스가랴처럼 그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에게 듣기만 했어요. 야, 그곳은 어떤 곳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날 막 양을 잡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없고 돌무더기밖에 없고 항무지이고 집도 없고 농장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난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 살 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살기 괜찮았는데, 아니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사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36번이나 이사를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왜 그리 이사를 많이 했는지. 근데 이사 갈 때마다 저희 집이 계속 가난한 집으로 월세 더 싼 데로 옮겨간 어릴 적의 기억이 있어요. 어릴 적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적지 않게 이사를 했어요. 학교를 옮겨오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친구들, 그게 좋았는데 여기 친구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학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 학교가 더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 참 불편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호평동에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아멘이 아니고요. 아멘 할 일은 아니고요. 그 이전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호평제일교회로 왔는데, 이전 교회는 그래도 뭐가 있었는데, 뭐가 화려했는데, 근데 이 교회 오니까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이전교회에 막 있으면 교회가 크니까 어딜 가면 성도들이 저를 알아봐요. 저는 성도들을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크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제가 모른 척해도 다 압니다. 근데 진짜 그게는 다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고 아는 사람만 알 뿐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계산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다 계시는지 한 번도 식당에서 만난 적이 없어요. 식당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디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근데 돈을 내려고 하니까 돈을 받지를 않아요. 괜찮다고 목사님 그냥 가시라고. 안 된다고 이러는데도 그냥 가시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한 개 더 골랐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이제 호평동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 편해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막 어떻게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고 막 슬리퍼 신고 다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막 이래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좋아요. 지금 이게 좋은데 그때는 그게 좋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막 양복 입고 이제 막 다니고 이랬거든요.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면서 막 조신하게 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한편으로 이게 뭐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고 이게 마음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아서 그러나. 뭐지? 교회가 너무 오래됐어. 30년 되니까 비세는 데도 많고 고칠 때도 많고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 서울에 살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나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막 비교가 되고 호평동과 서울이 비교가 되고 또 그 큰 교회와 지금 교회가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깨어지거나 또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전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어디 갔냐고요. 입술로 그냥 말로 몸으로는 가까워져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는 아니죠. 교회당이라고 하죠. 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예요. 근데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당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당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주중에 이 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교회에서 정말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사라졌다. 그 권사님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 위기가 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막 옛날에 청년들 막 이렇게 우리 교회도 교숙자 한 명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교숙자가 취직을 해가지고. 교숙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교회에서 그 숙을 하는 사람을 교숙자라고 하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자고 장애자에서 불편하지만은 자면서 기도하고 밤새 그렇게 했던 뜨거웠던 열정, 그 신앙이 다 사라지고 우리는 정말 냉랭함으로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려고 오지는 않냐고요. 근데 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신앙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바쁩니다. 늘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도 합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바빴습니까? 이전보다 힘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바벨론의 영광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니까, 몸만 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열정이 사라지고 그 열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또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성전,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합시다.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교회 한번 나오기, 주중에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도하기, 이걸 한번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